도교로 갑니다. 도교 마지막. 공양을 마지막이에요. 도교. 자, 약간 짧게 배경 설명하자면 저번에 유교가 세상이 막 혼란하단 말이야. 춘추전국 시대. 유교는 혼란의 원인이 뭐라고 파악했어요? 법이 무너지고 제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져서라고 그랬지. 그래서 법, 제도, 질서 이런 걸 제도, 질서 이런 거를 갖추자. 그러면 어떤 사회, 법, 제도, 질서가 쭉 늘어나가지고 어디까지 확대되는 겁니까? 어디까지 확대되면 대동까지 확대됐죠. 대동사회였다. 이상사회는 기억나니? 그래서 인이 계속 효제충서 해가지고 쭉 확대되는 과정이었잖아. 유교의 수양이라는 거는. 근데 도교는 이런 법, 제도, 질서 같은 걸 너네들이 만들려고 하니까 정치를 하는 애들이 서로 내 제도가 맞다, 내 법이 맞다, 내 질서가 맞다라고 우기다 보니까 싸움이 더 늘어난다고 봤었죠. 그러면 이런 인위적인 제도, 인위라 그래요. 인위적인 건 다 없애라 그러거든요. 그걸 무위라고 합니다. 무위. 무위를 통해서 어디로 가자? 법, 제도, 질서를 없애고 막 어느 사회까지 간다 그랬어? 도교 이상 사회가? 여기는 큰 사회예요. 대동사회는. 여기는 작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소국과민 사회라는 용어로 나올 겁니다. 소국과민. 이 정도 배경 지식만 두고 보자.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정치 제도랑 결합한댔지. 관료제랑 결합해서. 얘네는 나중에 민간 신앙 형태로 발전할 거예요. 피지배층들이 좋아하겠죠. 뭐라 하지 말라는 거잖아. 여기서는 너네가 바르게 이끌어주라는 얘기. 지배층들이 좋아하는 사, 피지배층들이 좋아하는 사지. 넘어가자. 자, 그래서 여기는 인의 예지가 인위적 제도, 질서 이런 거야. 그래서 인의 예지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근조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내 장례식엔 내가 안 왔으면 좋겠어. 인의 예지 TV 하니까 맹자가 와가지고 인의 예지가 죽었다는 건 사회의 법과 제도와 질서가 무너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망연자실하게 있는 거죠, 맹자가. 근데 도교는 이런 걸 없애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 그래서 파티기 버리고 있죠. 그래서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여기는 무위 TV죠. 도교가 노자가 얘기했던 무위 자연 얘기하는 거야. 다음 노자가 그러면 이제 노자는 이런 거 없애고 자연 속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거든. 무위 자연이라 그래요. 인위적인 것 없이 스스로 그러한 것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것 중에 최선의 덕은 뭐라 그랬냐면 물과 같은 덕이라 그랬어. 상선약수라는 단어로 나와요. 물처럼 달라고. 그러면은 물은 항상 낮은 곳에 머물잖아. 겸허의 덕이라 그래요.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잖아. 싸우지 않는다. 부쟁의 덕이라 그래. 그래서 겸허의 덕, 부쟁의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처럼 살면 모두가 평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도라는 거 세상 만물의 근본 원리를 불교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연기라는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뜻이 뭐야? 봄이 기억나요? 연기. 우리 오늘 시험 쳤잖아. 연기 뜻이 뭐야? 연기설인데 그 연기설 뜻이 뭐냐고. 세상 만물이 다 뭘로 연결되어 있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단어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 뜻도 알라고 이렇게 테스트 보는 거예요. 개념까지 같이 기억을 합시다. 세상 만물의 근본 이치는 연기야. 세상 전체가 다 뭘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체는 없어라는 거였죠. 그러면 도교에서는 세상 만물의 근본 이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라는 단어로 얘기합니다. 자, 근데 도라는 개념은 세상 만물의 근본 이치일 뿐 다른 무엇으로 정의될 수 없는 개념이다. 노자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도는 도라 하면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 하면 이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 도덕경 첫 구절이에요. 이건 뭔 얘기냐면 내가 너를 봄이라고 부르잖아. 내가 너를 봄이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너를 어떤 존재로 규정하는 거냐면 너가 17년 동안 막 싸우면서 뭐 좋아하는 뭐 두바이 초콜릿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과목 중에서는 뭐가 좋고 색깔은 뭘 좋아하고 뭐 이런 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근데 나는 그걸 다 쌩까고 다 없애버리고 생륜 수업을 들으러 온 고2 수강생으로만 널 정의하는 거라고. 그렇게 봄이야 뭐가 뭐야 이렇게 묻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내가 너를 이름하는 순간 그 이름 이외의 것은 너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개념이라고. 근데 도를 뭐라고 정의하는 순간 그 정의된 개념 밖의 것은 포괄하지 못하지 도가. 그래서 도는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만물 전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근본 원리를 달리 이름할 것이 없어 그저 도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덕경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근데 그래서 이 노자가 찾아왔습니다. 자, 도가 무엇인지 잘 아신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당연히 알죠. 도가 뭐냐면 하고 정의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쫙 뭉클리는 거죠. 싸물어. 네가 뭔데 도를 정의하려고 그래? 도는 정의할 수 없는 있는 개념이 아닌데 라는 거지. 물은 왜 뿌리세요? 물처럼 잘라는 뜻이죠. 상선약수.
그 개념이야. 괜찮니? 넘어갑시다. 자, 노자. 아까 세상 만물의 근본 원리가 뭐라고 그랬다? 도라는 용어로 썼습니다. 도.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고요. 불교의 근본 원리는 뭐라고 그랬다? 여기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연기. 이걸 대승불교에서 다른 말로 공. 둘 다 기억하세요. 같은 말이었다. 연기는 세상 만물이 연관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인과관계로 맺어져 있다에 중점을 둔 표현이고, 공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실체는 없어라는 거에 주목한 입장이라고. 그런 용어인 거지. 그런 것처럼 여기도 세상 만물의 근본 원리는 도. 근데 이 도는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랬어. 그래서 도를 도라하면 도가 아니고, 도가 도 비상도. 이름을 이름이라면 이름이 아니다. 명가면 비상도. 그 나중에 이제 신천지 말하는 데서 도를 아십니까? 물으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도를 도라하면 도가 아니다 이러면서. 넘어가고. 자, 그럼 우리는 멋대로 살아야 되냐,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유교에서는 법, 질서, 제도 뭐 이런 거에 따라 살라는 거고, 덕에 따라 살라는 거고, 여기서는 그런 거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위자연이라고 합니다. 무용무지한 삶을 지향하는 거야. 여기는 이제 자연된 소박한 욕구 이런 거예요. 무욕은 모든 욕구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 본성에 따르는 삶, 인위적인 욕구를 제거하는 거야. 나 출세해가지고 입신양면에서 부귀영화 누리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무지, 인의예지 같은 제도, 규범, 인위적 질서 이런 걸 까먹으라는 거지. 그런 걸 지향하는 거다. 뭘 지향해? 요거죠. 인위적 제도 이런 거, 분별적 지식 이런 거, 이런 거를 지향하는 게 무용무지의 삶이야. 그걸 위한 수양법 용어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2번은 무위자연이고, 무위자연. 무위자연을 위한 노자가 제시한 수양법 허정이라고 합니다. 허정의 수양. 인위적인 것을 비워내는 마음 상태. 이거 빌허자를 써요. 빌허자에다 깨끗할 정자를 쓴다. 비워서 깨끗이 하는 거지. 이런 인위적인 지식들, 뭐 제도, 분별적 지식 이런 걸 지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존재를 닮아가야 되냐? 유교가 도덕적인 하늘과 하나 되자 천인합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것처럼 여기는 물처럼 사는 게 최고의 덕이다, 최고의 선이다. 상선은 약수라고 합니다. 4번. 상선은 물과 같은 거예요. 약수다. 왜냐하면 물은 만물을 이렇게 하는 데 뛰어나지만 다투지 않는다. 부쟁의 덕이라고 해요. 싸우지 않고 부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먹는다.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낮은 곳에 먹는 거지. 그리고 겸허의 덕이라고 해요. 겸허하다. 그래서 부쟁과 겸허의 덕을 가지고 있어서 물처럼 살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거야 라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 아까 인위적 제도 질서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어느 사회로 돌아가라? 작은 나라 소국, 적은 국민의 사회, 과민입니다. 여기 과자는 그 과욕을 부리다 할 때 그 지나칠 과가 아니랬어요. 맹자의 과욕은 욕심을 적게 가지라는 얘기였죠. 여기도 과민은 백성들이 적다는 얘기야. 독과점 할 때 그 과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 적은 백성. 얼마만큼 작냐면, 자, 이웃 나라들이 서로 바라다 보이고 다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의 규모의 국가예요. 마을 단위 국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서로 들려도 백성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아. 왜? 교류하면 국가가 커질 거니까. 조그마한 마을 상태로 남아있으라는 얘기지. 그래야 인위적 제도 질서 이런 게 없으니까요. 자연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늘관에서, 유교에서는 하늘관이 어땠다? 인의지를 누가 줬어요? 도덕적 하늘이 내려줬어. 저번에 그 얘기 안 했나? 그 예전에는 막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막 이런 거 얘기했다고. 싸울 때 서로. 우리는 이제 치고받고 싸우면서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애들이 치고받고 싸울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옛날에는 그래서 임금이 그 가뭄이 들어가면 뭐 했다 그랬어? 기우제 지냈지. 왜 기우제를 지내? 도덕적인 하늘이니까 네가 덕이 없어서 자연재해를 내려주는 개념이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내가 덕으로서 백성들을 못 살펴서 하늘이 벌을 내리는구나. 제가 덕을 베풀겠으니, 선정을 베풀겠으니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임금이 그때는 이제 잘못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식을 하거나 소식을 한다. 그냥 산의 짐이 그대로 올려주는 거, 수라상을 들지 않고 굶거나 적게 먹는 식으로 한다는 거. 그랬죠? 그래서 비가 내려주면 하늘이 내 뜻을 이런. 근데 이제는 그 인의 예지를 원래는 도덕적인 하늘이 내려줬거든, 유교에서는. 근데 노자는 인간 본성은 그냥 자연적 본성이야.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게 자연적 본성이라고. 그러면 인의 예지 같은 걸 본성이라고 보지 않지. 도덕심을 본성이라고 보지 않단 말이야. 그럼 하늘도, 그 인의 예지를 내려주는 하늘도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 그냥 자연적 본성을 낳는 자연적 하늘이어야 돼요. 자연 현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낮이 되면 해가 뜨고 달이 되면, 밤이 되면 달이 뜨는
근데 그거를 유교에서는 그렇게 이치에 맞게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게 도덕적이라고 하거든. 그게 도덕적인 거야. 그래서 천인합일이라는 거는 세상의 이치에 맞게 너도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이치이기 때문에. 근데 도교는 그냥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있어. 근데 그냥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뜨는 게 목적은 있는데 그게 아무 목적 없는 목적이야. 그래서 무목적의 질서라 그래요. 괜찮니? 무목적의 질서를 나른다라고 합니다. 자연은. 그럼 자연이 우리 아침이면 달이 뜨고 아침에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뜨는 게 인간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인간이 뭐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뭘 하든 자연은 그냥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을 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임금이 덕을 못 베풀어가지고 가뭄이 드는 게 아니거든. 그럼 자연현상은 그냥 인간에게 관심이 없다이다. 이게 가장 큰 전환점이에요. 유교와 도교. 하늘관인데 하늘 같다는 어질인자입니다. 어질인자. 이는 의자야 돼 인자야.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뭘로 여기냐면 도교 키워드로 나오는 단어 다 기억하십시오. 지프로 만든 개라고 합니다. 한자로 하면 추구라고 하는데 추구. 꼭두각시 추자에다 개구자입니다. 백구 흑구 할 때 그 구자야. 지프로 만든 개. 이 지프로 만든 개는 어디 쓰냐면은 제사 지낼 때 쓰는 제사용 도구입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자들은 그냥 뭐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실제 동물이나 옛날에는 인신공양도 했거든요. 인신공양 시기가 지나고 나면 동물 잡아가지고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쳤는데,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막 마음대로 소 잡고 돼지 잡고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뭐 했냐면 지푸라기 이렇게 엮어가지고 개 모양으로 만든 그걸 제사용품으로 썼어. 그러면 제사를 지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버려져요.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하늘이 사람을 지프로 만든 개 취급한다는 거는 사람한테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비가 내리고 비가 안 내리고가 뭔 인간이 도덕적으로 사는 거 관련이 있어.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연이 알아서 그냥 운행하는 거지. 그래서 이상적인 성인, 이상적인 지도자도 또한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백성들한테 별로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야 너 꼬질게 살아야지 어디 버릇 없게라고 하면 안 돼. 위정자는 올바른 지도자라면 최고의 지도자라면. 그래서 역시 위정자도 성인도 백성을 지프로 만든 개 취급합니다. 8번 똑같죠? 지프로 만든 개다. 그래서 통치가는 근데 뭘 좀 주의하냐면 성인이 위정자가 백성을 지프로 만든 개 취급한다는 거는 정치 제도가 있어 없어? 통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치자가 있어요. 있다. 이미 이제 노자, 장자, 맹자 뭐 이 시기쯤 되면은 철기 시대 초입이란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계급제를 뽑은 사람들입니다. 통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애초에 그 부정할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아왔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제라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사고할 수는 없고, 그지? 근데 지배자가 있는 건 당연하지만 그 지배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역할을 해야 돼. 이게 도덕이고 이게 예절이고 이렇게 너는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않는 지도자, 그런 다스림, 그거를 무위지치라고 합니다. 무위가 아까 무위자연할 때 위야, 위자가 인위적이다 할 때 위자입니다. 무언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꾸며서 한다가 위야. 이게 요 위자 요게 형성자거든요. 형성자. 그래서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활키로 올라가는 원숭이를 이렇게 표현한 거래요. 그러니까 뭔가 원숭이가 나무로 자연스럽지 않게 이게 타고 올라가는 거지. 중력을 거슬러서 인위적인 거지.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무언가를 한다는 게 위야, 위. 그러면 그런 게 없는 다스림인 거지. 그래서 무위지치. 무위지치는 최상의 지도자는 백성들이 존재만은 아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옆나라에서 와서 와 요새 뭐 농사도 잘 되고 뭐 국가 일이 다 마을 일이 다 잘 풀린다면서 뭐 마을에 뭐 생산량도 늘고 뭐 재산도 불어나고 통치자가 진짜 뭐 통치를 잘하는갑다라고 하니까 그게 누군데요? 라는 그런 통치인 거였어요. 우리 통치자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까? 뭐 이런 우리 마을에 지도자가 있었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게 최고의 통치다. 그리고 백성들이 뭘 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냐면 이런 거 있지 아까 인위적 제도, 인의예지, 질서, 부귀영화, 입신양명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냥 소박하고 자연적인 본성 거기에 따라 살도록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무위지치다. 그래서 도교윤리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셨지. 백성들을 멍청한 상태에 있게 하는 정치를 추구합니까? 맞을까? 현수 맞나요? 맞아요. 요 지식이라는 게 아까 분별적 지식 얘기하는 거였지. 그거 나오잖아. 인위적 제도나 분별적 지식을 지양한다고.
그러니까 인의예지 같은 개념을 모르는 상태로 자연 상태에서는 인의예지가 없지. 태어났을 때는 그런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 상태에 있게 하는 정식이고 이거 내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너네가 너네 아버지가 여기 누워 있어. 현수 아버지가 여기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을 열고 나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너 타고 넘어갑니까? 빙 돌아가지고 문 열고 나갑니까? 돌아가겠지.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 겁니다 이게. 왜? 이게 최단거리잖아. 여기 뭐 다른 뭐 물건 아버지 모양 인형이 있었어도 빙 돌아갔을까? 아니지 그냥 타고 넘어갔겠지. 근데 왜 굳이 자연스럽게 최단거리로 타고 넘어가지 않고 빙 돌아가지고 문 열고 나간 거야? 네가 이거 타고 넘어가면 뭐가 되기 때문에? 후레 자식이 되기 때문이죠. 그지?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예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비례가 생긴 거잖아. 생각해보면 왜 범죄자가 생겼습니까? 왜 범법자가 생겼어? 법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죠. 법은 누가 만든 겁니까? 지배자들이. 그지? 지배자들이 자기 이익 추구하려고 만든 거잖아, 법이. 그래서 인이 생겼기 때문에 불인이 생기고 의가 있기 때문에 불의가 생긴다고. 괜찮니? 그럼 자연적 본성에 살면은 불의도 없고 비례도 없고 뭐 인의예지 이런 거 괜히 막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비도덕적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기 뜻대로 살게 만들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 그런 개념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지. 그게 무지에 있는 정치야. 무지 상태에 있는 정치. 그래서 이런 선지들도 나온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장자. 이런 노자랑 좀 시기 차이가 있어요. 조금 후대의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노자는 노자가 공이라면 공은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자가 공이라면 장자는 허다 이런 말이 있어. 얘는 그냥 없다는 얘기고 허는 있어야 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키워드가 있는데 공자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인위적인 걸 하지 말라 그래. 괜히 애써서 뭔가 지어내서 하지 말라고. 장자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구별하지 말라 그래요. 분별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키워드다. 무언가를 꾸며내서 하지 말라. 근데 얘는 그냥 인간을 좀 초월하라는 얘기야. 분별하지 말라. 이거랑 이거를 구별하지 말라. 인간의 감정을 초월하라. 탈피하라. 그래서 대표적인 이 일화가 이런 거야. 호접지몽서라고 하거든요. 호접은 나비를 뜻한다. 나비의 꿈이라는 뜻입니다. 호접지몽은. 그래서 꿈에 장주가 장자예요. 장자가 꿈을 꿨는데 나비가 돼가지고 하늘을 날고 있는 거지. 근데 꿈속에서는 자기가 지금 꿈꾸고 있는지 모르죠. 내가 나비인 줄 알고 막 자유롭게 날고 있다가 딱 자면서 깨는 거지. 자면서 깨는 순간 내가 나비가 아니라 사실은 나비 꿈을 꾸고 있는 장자였구나. 근데 그 순간 또 깨닫는 거죠. 내가 사실은 지금 장자라고 생각했잖아. 난 꿈속에서 내가 나비라는 걸 알고 있어서 몰랐잖아. 그럼 내가 지금 장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꿈속이기 때문에 내가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사실은 내가 나비 꿈을 꾼 장자 꿈을 꾸고 있는 나비일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나비인지 사람인지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주가 나비의 꿈을 꾸니까 아니면 그 반대니까. 나비가 장자 꿈을 꾸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지금 내가 장자가 아니라 사실. 그리고 뭐 이런 예화도 나오는데 모장과 여인은 장원영 카리나예요. 그때 당시 춘추전국시대에 제일 이쁜 그 미녀의 대명사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미녀라고 그래도 이 모장과 윈터랑 카리나가 연못가로 가. 그러면 물고기들이 너무 이쁘다 미모에 반할 것 같다 하면서 찾으러 위로 이렇게 쏟아서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을까? 아니면은 혹시 회 떠먹힐까봐 무서워가지고 바다 그 연못 아래쪽으로 가라앉을까?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치 뭐 윈터 카리나도 회 떠먹겠죠. 맛있게 먹을 거 아니야. 잡아먹힐 수도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야지. 그리고 뭐 나무가로 걸어갔는데 그 위에 새들이 앉아있어. 새들이 너무 이쁘다 하면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곁에서 막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치킨이 될지도 몰라면서 날아가겠지. 날아갈 거 아니야. 그지? 우리 입장에서야 바퀴벌레 이러는데 바퀴벌레 나오면은 근데 바퀴벌레들 입장에서도 뭐 더듬이 양쪽 이 균형이 좌우 대칭이 완벽한 미인 바퀴벌레가 있을 수 있고 뒷다리 근육이 뭐 튼실한 미스터 바퀴벌레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인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뭐야? 바퀴벌레 이러는 거지. 됐죠? 인간의 관점을 탈피하는 얘기입니다. 너 봉이야 너 70살 먹은 송혜 할아버지 그 다음에 20대 잘생긴 차은우 저녁 식사를 하면 차은우랑 식사를 하겠죠. 그지? 근데 그건 네가 뭐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이죠. 여자의 가치로 이제 남자 얼굴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사실 나도 차은우랑 식사를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이제 70살 송혜 그렇게까지 너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간절하진 않아요.
총회 할아버지랑 얘기하면서 6.25 전쟁 때 무슨 일을 겪으셨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기도 하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차은우 이런 걸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남자 입장만 돼도 둘이 크게 별로 상관이 없다고. 남자의 외모라는 거는 나한테는 그렇게 어필할 수 없는 요소인 거지. 맞죠? 근데 왜 이제 여자 입장에서 차은우 너는 카리나 민서 뭐 이러고 있는데 김말자 할머니랑 같이 식사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그지? 그걸 초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너네가 이게 이쁜 거고 이게 좋은 거고 이게 우월한 거로 가고 사람들이 사람의 기준에서 가치를 가리니까 더 좋은 걸 차지하려고 우월한 걸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 그걸 구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싸울 일이 없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 뭐라? 자연의 입장에서 뭐라는 얘기야? 인간의 기준을 탈피해서. 그걸 뒤에 나오는 이상적 경제관에서 재물이라고 하는데 재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재물론의 첫 구절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자, 북해의 바닷가에 곤이라는 거대한 물고기가 살아요. 이건 배경이니까 들으세요 그냥. 곤이라는 엄청 거대한 물고기가 살아가지고 북해 바다를 가득 채운대요. 근데 곤이라는 원래 한자의 원뜻은 물고기 새끼 혹은 물고기 알이라 합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물고기 새끼 혹은 알이 물고기 알이 북해 바다를 가득 채우는 거대한 물고기랑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크기는 구분하지 말라는 얘기야. 크고 작고는 상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미 보고 조그마한 놈들이 말하면서 개미 돋보기를 태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개미에 비해서 엄청 커 보이지만 코끼리 옆에 놓는 사람은 되게 개미만도 못한 존재가 되겠지. 거기도 발이고 한번 뒤꿈치 한 번에 날아갈 거 아니야 사람이. 그지? 그리고 다음 구절에 곤이라는 물고기가 갑자기 날개가 돋아가지고 붕이라는 큰 새가 되더니 날개를 펼치니 사이를 덮었다 그래. 그럼 이거는 크기도 상관이 없고 물고기랑 새도 구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고기가 새고 새가 물고기라는 얘기지. 하늘과 땅의 개념도 구별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얘기야. 자연에서 보면 황새의 다리가 짧다는 건 황새의 다리가 길고 참새 다리가 짧다는 건 누구 기준이야? 사람 기준이죠. 근데 자연의 관점에서 그냥 참새의 다리, 그냥 황새의 다리 이런 거지. 그래서 자연의 관점에서 보는 거를 재물이라고 해요. 근데 재물에 이르기 위한 수양법이 여기입니다. 수양 방법. 좌망이라고 해요. 좌망. 너네가 맨날 하는 거거든요. 앉을 자자예요. 좌석할 때 그 자자다. 그다음에 잊을 망자예요. 망각하다 할 때 망자예요. 앉아서 다 까먹는 거죠. 어떤 걸 까먹는 거냐면 위에 인위적 분별적 지식, 인의의지 같은 지식 그런 걸 다 까먹는 거예요. 그렇지? 인간의 단점 이런 거 다 까먹는 거야. 꽃향기가 향기롭고 똥냄새는 구리다. 인간의 단점이죠. 근데 새똥구리 입장에서는 거기에 영양분이 많으니까 똥냄새가 더 향기로울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 인간의 관점을 까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앉아서 그냥 망각하는 연습. 멍 때리면 돼요. 그게 좌망의 수야. 다음 심재라고 해요. 심재. 제자는 목욕 재개할 때 제자입니다. 엄숙하다, 삼가다, 깨끗이 하다라는 뜻이야. 몸을 청결해야 하는 거잖아. 목욕 재개하는 게. 그래서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 걸 심재라고 해요. 마음 심자에 목욕 재개하는 걸 청결히 하는 거. 마음을 깨끗이 하다. 근데 나중에 유교의 수양론이 1회 3단원 조금 이따 배울 거거든. 이번 단원은 아니고. 거기 보면 거경 이런 거예요. 신독 이런 거예요. 신독은 자습 열심히 합니다. 나중에 보면. 거경은 내 내면에 집중하는 상태거든. 그러니까 공부 딱 열심히 하면서 교과서 내용에 딱 집중하는 거지. 뭐 던져주고 스마트폰, 패드 이런 거 던져주고 교과서 내용에 쫙 집중하는 상태. 그게 거경이야. 나중에 볼 거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뭐처럼? 유교처럼. 이거 하지 말고 자망 맨날 하고 있잖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망, 심재 이런 수양 방법. 아까 노자는 무슨 수양법이 있었습니까? 허정이다. 허정. 노자는 허정. 그다음에 자망, 심재는 장자의 수양법이야. 다 까먹는 수양법. 그러면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냐? 자망, 심재를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야 되냐? 아까 재물 얘기했지. 가지런할 제자를 써요. 여기는 재물. 주의해야 될 게 여기는 어이 재물이고 여기는 아이 심재입니다. 철자 기억해야 돼. 장충은 주관식이 나온다. 그치? 단답형이 맨날 나왔잖아. 기억나니? 통사 1학년 때 2학년 3학년 3학년 유사 마찬가지. 너네 단답형 너네 수능 치는구나. 너는 안 해도 되긴 하다. 근데 여기 때 내신 치는 친구들은 서술형 단답형이 나올 거거든. 서술형 너도 수능이죠. 너만 외우세요. 너는 솔직히 작년에 다 했잖아.
그래서 이 철자를 기억해야 된다. 여기는 I 제자, 여기는 어이 제자다. 가지런할 제자를 쓰고 대개할 제자를 써요. 그래서 가지런할 제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가지런히 보는 거. 여기 재물론이라는 책에 어떤 고사도 나오냐면 조삼모사 고사도 나와. 조삼모사 내용이 뭐예요, 현수? 네. 조삼모사 들어봤니? 네. 뭐예요, 그게 조삼모사가? 원숭이한테 그지? 어디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맞아. 그래서 아침에 원래 적게 준다 그러니까 막 싫어하다가 아침에 많이 준다니까 좋아했던 그 고사죠. 근데 이게 인간 관점에서 보면 웃기죠. 인간 관점에서 보면 웃기잖아. 어차피 총 7개인데 그러니까 전부 순서만 바꾸니까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막 감정이 극심하잖아. 그거랑 같다는 얘기야. 우리가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막 이렇게 이걸 주면 좋아하고 이걸 주면 싫어하고 하는데 그건 인간 기준에서 보는 거지.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 우리가 원숭이 같은 거죠. 똑같은 거 가지고 자연의 관점에서는 이 좋고 싫고가 없죠. 그냥 자연 현상인 거야. 근데 이 자연 현상은 좋아하고 저 자연 현상은 싫어하는 걸 보니까 마치 우리가 원숭이처럼 보이는 거지. 그걸 묘사한 거예요. 조금 모르면 3번, 아예 모르면 4번이 아니고 그래서 재물의 경지에 이르면 어떤 경지에 이르냐면 재물의 상태에 이르면 무라일체라 그래요. 사물과 내가, 자연과 내가 하나 된 경지지. 내가 사물을 가지런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자연의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상태. 그게 무라일체입니다. 인간의 오감을 잃고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야. 깨닫지?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된 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도 묘사하자면 소요유라고 합니다. 소요유. 소요는 산책하다라고 해요. 한가롭게 소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길 걸으면서 한가하게 산책하는 거. 이 산책을 어디서?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서 산책하는 걸 말합니다. 산책하면서 논일다라는 뜻이야. 논유자를 씁니다. 소요유. 어떠한 외모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절대 자유의 경지. 육체적 오감의 기준에서 이게 좋고 이게 싫고 이게 좋은 거고 나쁜 거고 뭐 이런 거를 벗어난 상태. 그래서 정신적 경지에서 세상 만물이 이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지입니다. 소유유. 괜찮죠? 자망 신대를 통해서 재물 소유의 경지에 이르는 거야. 그리고 재물 소유의 경지에 이른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지진 신성 천 이렇게 표현하죠. 지진 천 신성. 지인 진인 천인 신인 성입니다. 지인 진이 좀 자주 나와요. 땅은 진동하고 하늘은 신성하다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지인 혹은 진인. 자, 맹자 입장에서 이상적 인간상 기억납니까? 맹자는 수양 방법이 뭐 있었어? 뭘 수양하라 그랬어요? 오늘 시험 쳤잖아. 맹자. 의로운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다 뭐예요? 집의, 그렇지, 집의를 통해서 어떤 기운을 기르지? 호연지기를 기르지. 호연지기를 기르면 어떤 존재가 된다? 대장부가 된다. 그렇지, 맞아요. 대장부. 불교에서는 팔정도 수양 같은 거 하지. 팔정도 수양해가지고 열반에 이르는 거야. 이상적 경지는 열반에 이른 존재를 뭐라 그래? 부처라 그래. 대승불교에서 수양 방법 뭐 있어? 대승불교 수양 방법. 오늘 여기까지 시험 쳤잖아. 육바라밀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거야?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 보살,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자망신제라는 수양 방법을 통해서 재물 소유의 경지에 이르는 거고, 거기에 이른 존재를 지인, 진인, 천인, 신인, 성. 주로 지인, 진인이 나와. 이런 거에 이른다까지 기여를 합니다. 괜찮? 안 괜찮아 보이는데 넘어갑시다. 괜찮은 거죠? 괜찮아야 된다. 짠, 도교윤리. 현수야, 도교윤리에서는 타고난 본성을 해치면 불행으로 이어진다고 볼까요? 맞아요. 타고난 본성. 자, 유교의 인간 본성 뭐? 맹자가 인간 본성을 뭐라 그랬어? 사덕이라고 하죠. 사덕. 맞지? 네 가지 덕이 랬잖아. 인의의지가 인간 본성이고 도덕심이죠. 도덕심. 유교의 인간 본성은 도덕심. 불교의 인간 본성은 뭐야? 다 기본이다. 기본. 불교의 인간 본성. 불성 뜻이 뭔데?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 불성을 형성하는 거야? 아니면 함양하는 거야? 함양하는 거다. 너는 기르는 거지. 획득하면 안 되죠. 혹은 형성하면 안 되지. 여기도 도교에서는 그냥 자연적 본성이야. 내가 배고프면 먹고 싶고 뭐 졸리면 자고 싶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냥 거기에 따라 살라고. 괜히 막 부귀영화 이런 건 원래 인간 본성이 아니거든. 근데 입신양명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해가지고
좋은 제도로 백성을 올바르게 이끄는 게 유교의 목적이야. 그런 걸 가르치라고, 그런 걸 지향하라고 하잖아. 그런 걸 지향하지 말라는 거지 도교에서는. 이해가? 그런 지식들을 버리라고. 그게 무위지, 그게 무지지, 그게 무지 무욕의 삶이지 그게. 그래서 타고난 본성, 자연적 본성을 해치면 뭐 입신양명, 부귀영화 이런 거 가르치면 불행으로 이어지겠지. 그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고 그런 싸우고 막 강요하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인간이 불행해지는 거야. 자연적 본성을 해치기. 나중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윤리를 볼 거거든. 다음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본성을 뭘로 보냐면 서양 철학 미리 기억해 두세요. 서양 철학에서는 인간 본성을 이성으로 봅니다. 이성. 그리고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모든 철학 공통으로 인간 본성에 따라 살 때 행복한 거야. 자 그러면은 유교에서는 도덕적으로 사는 게 행복하지. 그죠? 아니 본성에 따라 사는 게 행복하다니까. 그럼 도덕적으로 사는 게 행복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살기 힘들었어? 맹자가 그 얘기했죠. 도덕심이 뭐라 그랬어? 항심. 어떻게 하면 항심을 갖추고 살기 힘들었어요? 생업이 보장되지 않으면 무항상이었잖아. 무항상이면 무항심이니까. 그럼 백성을 불행하게 만드는 군주네. 생계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군주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쫓아내도 되는 거였죠. 이해가지? 서양 철학에서는 이성을 잘 발휘하는 상태, 이성에 탁월하게 발휘하는 상태에 따라 사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중에 할 거고요. 여기도 당연히 마찬가지. 타고난 본성, 자연적 본성을 해치면 리니에지 같은 그런 것 따라 살라고 하면 불행하겠죠 사람이. 내가 졸린데도 문안인사를 드리고 내 안채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지? 피곤해 죽겠는데 부모님 오늘 하루도 강령하셨습니까? 얼마나 좀 거추장스럽고 인위적이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냥 졸리면 바로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있어야 그게 사람의 진짜 행복이란 거야. 다음 30번. 현수야, 도교윤리에서는 백성을 아까 했으니까 무지 상태에 있게 하는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 보니까 맞죠? 아까 무지 무욕의 삶을 추구하라 그랬어. 무의지치였죠. 봄이 자 도교윤리에서는 본성에서 벗어나 절대적 자유의 경지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합니까? 아니요. 뭐가 틀렸어? 그 본성에서 벗어나서 절대 자유의 경지는 맞아. 아니에요. 그럼 맞잖아. 정신적 자연 절대적 자유의 경지가 아까 소유유 같은 거야. 정신적 절대 자유의 경지였지. 그래서 이거는 맞는데 뭐가 틀렸나?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지. 본성에 따라 사는 게 행복하다 그랬다. 유불도 공통으로. 그러니까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 본성에 따라 사는 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본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X입니다. X. 다시 현수. 이거 지우. 도교윤리에서는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이고 뭐예요?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 자비다 자비. 나와 남을 구분하지 말라는 도교도 맞아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 구별하지 말라가 얘네 둘이 공통선지로 나올 수 있다. 유교 불교 공통선지로. 근데 구분하지 않는 사람, 자타불의 사람이지. 자비라는 고유명사의 의미로 쓰여요. 나만 구분하지 않는다. 내가 한자를 알면 좀 이게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슬플 비자, 자애로울 자자다. 자비예요, 자비. 한자를 알아보면 좋습니다. 이거. 요 한자 나오면은 이게 아닐 비자잖아요. 아닐 비자의 마음 쉽잖아요. 아닌 마음이다. 슬픈 마음이죠. 그래서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추구한다. 불교라서 틀린 겁니다. 불교라서 분별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낚시 선주를 된 거예요. 다음 찌우 하나 더 하십시오. 도자 공자.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양을 통해 덕을 실현해야 됩니까? 맞아요. 자 성인이라는 표현은 유불도 공통으로 나온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도라는 단어도 유불도 공통으로 나온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근데 도의 의미가 달라. 여기 나와 있는데 도를 주고 도의 의미가 유교에서는 뭘까? 유교에서는 도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쓸까? 도덕이다. 도덕. 그걸 5분 있다 합시다. 짠. 자 노자 공자 공통점. 성인이라는 표현은 유불도 공통으로 다 들어가요. 밑에가 이게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도라는 거는 유교 입장에서 도덕이 된다. 도덕. 불교 입장에서 도는 뭐예요? 도라는 단어가 나왔지. 사성제에 어디 나와? 도성제. 도성제가 이 도성제의 도라는 게 어떤 수양 방법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팔정도다. 팔정도를 세 개를 묶은 게 뭐예요? 사막이잖아. 그래서 사막과 팔정도를 수양한다. 그게 도의 의미다. 도.
그럼 도교에서는 도는 뭐겠니? 운행 원리. 그냥 도예요. 그 우리가 얘기하던 그 세상 만물의 근본 원리. 근데 좀 그래서 도라는 단어도 다 들어갈 수 있다. 자 보면은 불교에서는 덕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요. 유교에서는 덕이라는 말 쓸 수 있어 없어? 유교에서는 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제주. 되잖아. 누가 씁니까? 덕으로 다스려라. 덕치. 누가 얘기했어? 공자. 그러면 도교 입장에서는 덕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 없어? 예. 쓸 수 있어. 어디 써? 그냥. 부쟁의 덕, 겸허의 덕 이런 데 썼죠. 그래서 노자가 썼던 책 이름이 도덕경이다. 도덕경. 도와 덕에 대해서. 그래서 도 다음이 덕의 경지고 덕 다음이 인의 예지가 그대로 나와요. 도가 무너지니까 덕이 나타나고 덕이 무너지니까 인이 나타나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덕까지는 둘 다 쓸 수 있다. 두까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성인이 되기 위해서 성인은 유불조 공동으로 쓴다 그랬지. 수양을 해라. 수양 다 들어갑니다. 이제 도교에는 수양 뭐 있어? 아무거나 떠오르는 대로. 좌망심대 같은 거, 허정 같은 거. 불교에서는 수양 뭐 있어? 팔정도, 육, 바람일, 사망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유교에서는 수양 뭐 있어? 집의. 집의, 뭐 극기, 복례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런 수양을 통해 덕을 실현하는 거. 근데 공자랑 노자 둘 다 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거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도를 추구한다 다 쓸 수 있고요. 이상적 인간상은 성이다. 그리고 욕구는 제거하는 거 맞아 틀려? 욕구를 제거합니까? 안 돼. 욕구를 제거하면 안 돼요. 욕구는 가선가악한 거고 인간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본성을 제거할 수 없죠. 근데 뭐는 제거하라 그래 유교에서. 싸욕은 제거하라 그래요.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 자, 유교 윤리에서 인간의 본성을 자, 천의 기품을 타고났다.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하늘의 기품을 타고난 선한 본성이 있고 여기는 순선무악합니다. 순선무악. 악한 게 없어. 그리고 지혜의 형상을 타고났다. 이걸 기질이라 그래요. 여기는 가선가악한 거지. 선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악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제거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 절제해야 된다. 절제하는 대상인데 얘가 선으로 흐를 수도 있고 가선가악하기 때문에 악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무분별하게 그런 욕구를 뭐라 그랬다? 어떤 단어로 썼다? 싸욕이나 사욕 혹은 인욕이라 그래요. 극기복례의 그 기도 사사로운 욕구를 이겨내고야 자신의 사사로운 욕구를 극복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욕 혹은 인욕은 순악 무선한 개념이다. 얘는 순악 무선해. 얘는 뭐 해야 돼? 제거해야 돼. 얘는 제거 대상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사욕을 제거하는 건 얘는 순악 무선한 개념이니까 얘는 무조건 제거하는 게 맞다고. 유불도 공통이고. 자,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건 선천적 요소야. 타고난다는 얘기입니다. 인이라든가 사덕, 사단가 선천적인 것이 형성하면 안 됩니다. 불교의 불성이 그 본성이 됐잖아.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 형성하면 안 되는 거고. 도의 원리 혹은 자연적 본성 이런 것도 형성하면 안 됩니다. 본성이라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추구하지 않는다. 극복 대상은 불교는 무명이나 윤회를 추구하면 안 돼요. 무명은 뜻이 뭐였어? 무명 무슨 뜻으로 쓰였니? 어리석은 어? 어리석은. 어리석음. 밝지 않음이랬다. 밝을 명사 써서. 어리석음과 무명과 애욕 혹은 가래 욕구죠.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 애욕과 가래, 애욕 혹은 가래 플러스 무명 때문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집착이 생기고 그 집착이 번뇌로 번지는데 번뇌가 삼독이었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불교 윤리. 그래서 무명윤회 이런 거 극복해야 되고 도가에서는 외물, 분별, 구별, 인적, 지식, 인의 예지 이런 거 다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지. 공동선지 한번 봅시다. 뒤에 동양윤리 공통이다. 찌우 불교 도교 공통. 세상 만물을 세상 모든 생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니? 예. 이건 맞아요. 차별하지 말라는. 자, 불교 입장에서 세상 만물이 다 연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도교 입장에서는 인간의 인적 지식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지. 오감의 상대성을 장악하라는 거지. 야이야이야. 그래서 이건 옵니다. 근데 아까 불교 윤리에서는 어떤 단어가 나왔어? 세상 모든 생명을 나와 남을 다르다고 구별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라. 이거는 자비였죠.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 사랑에서 비롯된 뭐 마음 뭐 이런 거 나오면 불교 전형 선지가 자비라서. 유교 불교 도교 공통점에 자연과 유기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예.
이건 맞다. 동양은 이론론적 세계가 아니라서 나와 바깥 세상을 구별하지 않아요. 공동체주의가 강화됐죠. 유교가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은 유교는 자연현상 뭐 이런 걸로 보지 않거든. 근데 세상 만물이 다 이치에 맞게 이루어진다는 거고 이치를 도덕적이고 선한 개념으로 보는 거야. 그 이치에 맞게 운행되는 자연과 하나 되는 경지, 그걸 천인합일이라고 합니다. 또 불교는 세상 만물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고 도교는 사람도 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 세상을 재단하려 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체적 관계 맞아요. 자, 제시문 봅니다. 36번에 찌우 사람이 하늘을 내시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어. 사람이 떳떳한 성품을 간직하고 있으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해. 유교일까 불교일까? 유교다 유교. 사람이 하늘을 냈다. 사람에게 선한 본성을 줬다는 거고 법칙이 있죠. 법칙. 뭐 이 그 도덕적이고 안 도덕적인 하늘의 기준이 있다는 거야. 그지? 분별적인 거잖아. 여기는 법칙이 있다는 거고. 덕이라는 용어로는 구별을 하면 안 돼요. 이건 납치 용어다. 덕은 유교에도 쓸 수 있고 불교에도 도교에도 쓸 수 있는 거랬죠. 덕이라는 용어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늘을 냈다.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 떳떳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떳떳한 성품이 인이해지겠죠. 도교에서는 이런 떳떳한 성품 이런 거 하면 안 돼. 자연적 본성이잖아. 그래서 유교에 골라야 된다. 유교. 선지가 조금 이런 거 나오면 애매해. 힘들어. 문맥 보고 뉘앙스 보고 풀어야 돼. 다음. 하늘과 땅은 평행하지 않으니 모든 것을 지프로 만든 개 취급해. 현수야. 뭘까요? 이건? 누구야? 도교다 도교. 뭐가 키워드다? 지프로 만든 개. 도교 키워드랬어. 하늘과 땅 사이는 거대한 풀무의 바람통처럼 비어있다. 다함이 없다. 이거 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데 다함이 없는 거죠. 세상 만물의 근원이 도라는 얘기야. 이거는 도교이고요. 48번 세계에 갈 때 누구예요? 찌우. 48번은 뭐야? 불교다 불교. 갈 때 일단 나오면 갈 때는 불교 전용 키워드로 나오고 갈 때 얘기가. 그 다음에 여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다 돼 있잖아. 이게 불교의 연기다. 밑에 거랑 비교해 봅니다. 현수야. 자, 산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위랑 뉘앙스가 비슷하지. 근데 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위에 게 불교고 밑에 게 도교의 이유가 뭘까? 둘이 비슷한 맥락이잖아.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근데 위에는 왜 불교지? 위에는 인과관계가 나타나 있다. 인과관계가 연기됐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잖아. 세상 만물이 뭘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인과관계가 없죠. 그냥 구별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것 아닌 저것 아닌 것이 없고 이것 아닌 것이 없다는. 이거 뭐뭐 때문에 뭐뭐 하다는 내용이 안 들어갔으니까 인과관계 없네 도교 이렇게 풀어야 된다. 자, 오름은 그름에서 말미암고 그름은 오름에서 말미암는다. 그래서 성인은 이로 말미암지 않고 자연에 비추어 본다. 이건 도교입니다. 짠. 성인은 재물을 축적하지 않아. 모두 남을 위해 쓰지만 자기는 더욱 많이 갖게 돼. 찌우.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해주지만 해는 주지 않고 성인의 돈은 일을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뭘까요? 도교다 도교 이거. 이게 좀 어려운 선지인데. 이롭게 해주지만 해는 주지 않고 성인의 돈은 일을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 부쟁의 덕이 나와야 돼요 선지는. 부쟁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죠. 남을 위해 쓰지만 자기는 더 재물을 축적하지 않고 하늘의 돈을 이롭게 해주면 해는 주지 않고 뭐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의를 하는 거야. 무의. 성인의 돈은 일을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 일을 하는 게 여기는 하지 않는 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투지 않는다. 부쟁의 덕. 도덕경 81장 9절이라고 하는데 돈은 다투지 않는다는 말 때문에 틀렸다. 그 자리에서 12선언 옳고 그를 막 관련해서 악에 맞서는 사상. 자, 서양 사상으로 갑니다. 아퀴나스 자역법 사상.